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바울이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생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극적이고 독특하고 중요한 인물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대단한 학자,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 지도자, 예수 믿는 자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변화된 후 목숨을 건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내 사례가 얼마냐,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그걸 보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사역자는 딱 2명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디옥 교회가요,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규택 목사와 조인기 목사와 홍영택 목사와 전어진 목사 4명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로서는 정말 놀라운 결정이요, 이 두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시발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 두었는데요, 주로 사이프러스 섬, 길리기아 다소가, 이 사이프러스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리기아 지방,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들이 잘 아는 근처에 두 선교사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던 중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도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가 힘들어서 그냥 그 선교지를 도망해버린 마가 요한,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쳐버렸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갑시다 라고 하니까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안 됩니다. 둘이 의견이 달라서 피차 심히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지 그대로 이 사이프러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선교하러 나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육로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두르면서 여기 교인들을 굳게 하고
아시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으로 환상을 보고 유럽 빌립보로 가서 여기 그리스, 현재 그리스도인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방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전도 활동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돌아오는 일정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얼마 동안 안디옥에 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강건케 하여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바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빌립보로 와서 드로아로 들어가서 여기 3차 선교 여행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 성경은 바울 사도가 서원을 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밀레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라는 곳이 선교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는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생각한 로마까지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로마까지의 선교 여행은요, 참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여행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이루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울이 여기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 여행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선교의 여행 중 바울이 먼저 에베소의 2차 선교 여행에 들러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밀레도에서요 바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고별의 설교를 하고 눈물로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8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기간이 3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관점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시점에 이 3년이라는 목회의 기간은 오늘날 말하면 30년, 40년 목회한 것과 비슷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그레고레오라는 것은 그레고레이테라는 것의 현재 명령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신앙 연조도 짧은 그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할 거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배교 시대에 성격을 예언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신 차려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여서 그 본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 일치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은행일치의 교훈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말씀. 맡긴다는 말은 부탁한다는 말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주께 맡긴다, 주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의 성전에 나아가면, 주의 종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난이 오면 주님의 약속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난이 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민업이 연약한 지체나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연약한 지체를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연약한 지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읽을 때 나는 이라는 1인칭에 주의하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요 청빈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요 저는요 직접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의 모든 먹는 것과 목회에 사용하였고, 심지어 저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내가 벌어서 도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황금률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모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에베소 모든 교인들의 본 그 자체였습니다.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생활도 초기에 좋은 분을 만나서 바로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좋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들,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의 행동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먼저 믿는 자로서 항상 좋은 본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이 노동하여서 번 돈으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매우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요 황금률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주는 삶이었습니다.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을 기꺼이 돕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근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님처럼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돈 벌어서 성공하여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 벌어서 남 줘야지. 돈 벌어서 내가 챙기고 움켜쥐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아멘. 밀레도에서의 이 헤어짐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모든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 성에서 거기 가면 반드시 환난을 받을 테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2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그러나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이나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모두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바다로서 그 밀레도에 고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가라는 일을 마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본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에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서원이 있어서 하나님, 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중에 감동이 되어서 좀 더 여러 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왜?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무척 좋은 교회여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교회,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리 윤리적으로 깨끗하여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매우 부지런한 교인들이 많아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수없는 이단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모순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잣대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처음의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때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바울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요한은요, 다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가 몰랐네요, 저희들이 몰랐네요. 그 사람들이 12명이나 되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 스스로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기초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함 받은 자들의 신령한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기초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2명 빼고 다른 사람들을 또 모집하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2년 동안 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덕분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3년 목회하는 동안 거의 3년 전체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집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놓이는 교회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당연히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특별히 15절 말씀, 진리만을 말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해야지 그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 성숙한 자,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신앙만을 챙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놓아야지, 안식년 가져야지. 난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 거야.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여행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 하다 보면 사랑으로서 믿음을 말해야지 처음 사랑을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마 이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 그리고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 기억하라는 의미가,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교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두 가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던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난이 닥쳐오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매 순간 일하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